지난주에 경기도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 선한 목자 가족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교회에서 지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낼 때마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전혀 이때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이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서 금방 서로 형제와 자매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기쁨들이 매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왔던 목장은 좀 특별한 목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장 안에는, 목장이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습니다. 목장 안에는 정신지체아를 둔 자녀들이 있는 그런 목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에 VIP로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교회 새로운 사람을 VIP라고 하거든요. 이 VIP로 오신 이분이 아주머니인데, 이분이 자매분인데 3명이 있어요. 근데 첫째가 15살, 중3, 둘째가 중2, 막내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 정도 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첫째가요, 정신지체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데리고 지내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경험을 했더랬습니다. 항상 선교팀이 오면요, 제가 하루를 정해서 어떤 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미션을 주면 그 미션을 후쿠오카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쓴 숙제들, 이제 그 미션을 해결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해결한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정신지체아들 둔 이제 목자 가정이기 때문에 참 다니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팀을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팀을 나눠서 하는데 목자 되시는 분이, 이제 리더 되시는 분이 그 정신지체아를 데리고 다녔더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지능이 중3이지만 그 지능은 우리 카츠키 알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직 본능에 의해서 먹을 것이 있는 곳에는 가고 그리고 장난감이 없으면 싫어하고, 그래서 교회 오면 이 방에서 혼자 저 장난감 있잖아요, 가지고 열심히 놀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돌아왔는데 종일 이 아이와 다녔더랬습니다. 텐진에 가면 13층에 올라가는 그 아크로스 빌딩에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가보셨어요? 바깥으로 계단을 해서 쭉 올라가면 13층까지 가요. 올라가서 거기서 제가 기도하는 미션이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이 간 첫 번째 관문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설마 거기 올라가겠나 생각했는데 올라갔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딱 보내줬는데 이 아이가 우통을 다 벗고 그래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미션을 해결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제가 이 팀과 이제 함께 목욕탕을 갔습니다. 목욕탕을 가서 얘기를 하는데 목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자인데, 이 팀의 리더인데, 이곳에 와서 같이 지내다 보니까 밤마다 이 아이, 정신지체 아이가 그냥 제대로 푹 자는 게 아니라 자다가 깨면 막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자인데, 목자로서 매주 하루는 비어서
목자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밥도 준비하고 그런 수고들 하는데, 이 엄마를 보니까 내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 이 엄마는 24시간을 이 아이 옆에 붙어서 지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르는 건지 처음 알게 됐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섬기는 이런 일들이, 사람들 섬기는 일들이 이 사람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말을 저에게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정신지체아를 둔 이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 목녀의 가정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이 사람에 비하면 너무나 참 내가 하는 희생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을 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사람을 뽑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습니까? 기왕이면 사람을 뽑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스펙이 좋은 사람을 뽑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스펙이 좋은 사람, 인재, 뛰어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 좋은 사람일까요?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을 뽑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외적으로 스펙이 많이 쌓였다고 해서 좋은 인재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들과 저도 많이 만나봤고 그런 사람들을 직접 가르쳐 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르쳤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인재,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 불성실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를 참 불편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스펙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이 너무나 이기적이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리되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문화 비유입니다. 문화 비유. 비유는 어떨 때 보통 사용하냐면 일반적으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떤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일상생활 예를 들어서 쉽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드는 것이 보통 비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무언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도입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더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를 말하냐면 그 앞에 구절에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를 만나서 그의 집에서 하신 말씀과 연관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올려주시겠어요? 예.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을 듣죠. 그리고 듣고 그가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의 행동을 보시고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받았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어요.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말씀이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온 목적은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온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문화 비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말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온 목적은 너희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이해하는데 내가 설명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그것을 11절에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해야겠다 하는 것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뭐를 설명하려고 하냐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리라고 되는 것에 나타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을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런 비유를 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때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애에 3번 방문하셨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예수님 오신 적이 있는데 왜 이 시점에 내가 이 비유를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전체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체 흐름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누가복음은 1장 1절부터 오늘 19장 27절 우리가 읽은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설명하자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설명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부터 오늘 읽었던 19장 2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28장부터는 그 내용이 바뀌어 보여요. 어떤 내용으로 되냐면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의 일주일간의 내용을 23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구조도 보면 이 비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있었던 전체의 1장부터 19장 10절까지 있었던 그 전체의 결론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이시기 위해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꼭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따라가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들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메시아는 이제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줄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겠구나.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지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고향, 성전이 있었던 곳, 그곳에서 진정한 왕으로서 초능력을 행하셔서 슈퍼맨 같이 막 하셔서 그래서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겠구나. 너희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설명해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읽은 비유는요, 어떤 귀인이 있었어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이 되려고 하기 위해서 잠깐 먼 나라로 갔다 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 갈 때에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불러요. 종을 불러서
은하 10문화를 나눠줍니다. 1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10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종 10명이 모였어요. 10명이 모이고 그 각자에게 뭐를 줍니까? 은하 10문화를 줘요. 근데 이 문화는 화폐 단위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바꾸면 N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으로 바꾸면 원이라고 할 수 있고 중국 뭐죠? 잊어먹었다. 위안이죠. 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주었다는 것은 한 문화가 그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 성경에 보면 3개월간의 월급이 다 있거든요. 3개월간의 월급입니다. 그 다음 90일 동안 일한 급료죠. 그 다음 90일 일하면 얼마 벌 수 있어? 얼마 벌 수 있습니까? 얼마 벌 수 있죠? 90일 동안 일하면? 계산하기 힘들죠. 계산하기 쉽게 하면 하루에 1시간 1,0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럼 10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만엔. 만엔이면 90일 일하면 얼마예요? 90만 엔. 90만 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90만 엔을 90일 일하면 금요. 즉 약 100만 원. 90만 엔을 준 거예요. 몇 명에게? 10명에게. 그래서 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너희 뭐 해라고? 이거 가지고 장사해야 되죠. 장사해 보셨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는데 종에게 장사하라고 하면서 갑니다. 그렇죠? 가는데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은 이 왕이 되려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반대했다는 거죠. 근데 종은 장사해야 되는데 백성들은 사실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반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 비유를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 이야기가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습니다. 어느 나라 식민지였냐면 로마죠. 로마 왕국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 왕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역을 다스리는데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제도를 인정하면서 내가 직접 다스려도 되지만 대신 누구를 세워서 통치하게 하셨어요.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당시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인데 헤롯 왕은 유대의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왕으로 헤롯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죽어버립니다. 왜 죽죠? 나이가 들어서 죽죠. 죽자 그 아들들이 왕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로마 왕에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니까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 2세, 헤롯 빌립 2세, 아켈레오 이렇게 있는데 이 세 명을 왕으로 세워줄 것을 로마에게 요청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가 그 요청을 들어서 헤롯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 지역의 사람을 나눕니다. 이전에 헤롯 왕이 다 갔었지만 아들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해서 분봉왕이라는 칭호를 주어서 다스리게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세 명의 아들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됐을까요? 로마로 가야 했죠. 그래서 거기서 뭐를 받아요? 왕이란 칭호를 받아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니? 이 이야기를 다 너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서 설명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계속 보시면 한 기인이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데 백성들이 반대했다고 했습니다.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은 왕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왕위를 받아서 돌아와요. 백성은 반대했지만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떠날 때 왕이 되어서 오고 나니 자신이 떠날 때 장사하라고 준 종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알고자 그들을 부릅니다. 그게 15절이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그들을 부르니. 이해가 되시죠?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0문화를 남겼대요.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대요. 그러니까 장사를 했어요. 10배를 늘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장사를 잘했더니 주인이 왕이기 때문에 이제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어떤 권세? 10 고을 10개의 마을을 지배권을 줬다는 거예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가 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5문화를 만들었대요. 그랬더니 19절에 뭐랍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너도 5 이치주노 맞지요? 오사메요. 5 마을을 너가 다스려라.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 전혀 그 문화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건으로 싸서 잘 보관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21절에 설명합니다. 왜 그랬냐면 읽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말하고 있죠. 당신은 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초능력자라는 거예요. 두지 않은 것도 취할 수 있고 심지 않은 것도 거둘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안 해도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당신의 능력을 내가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의 능력이 아주 높습니다. 평가는 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변명이죠. 당신이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엄청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너무나 스바라시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합니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 말로 심판하겠다고 해요. 심판하겠다고 해요.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심판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의 논리 그대로 내가 심판을 하겠다.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논리 그대로.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느니라. 그의 논리를 따라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엄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알았더라면, 무서운 사람인 줄 내가 바로 알았더라면 그 돈을 은행에라도 맡겨 놓았으면 이자라도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더 많이 장사한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이익은 너희가 취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심판한다 하셨죠. 심판하는데 24절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거 보겠습니다.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무슨 말입니까? 그에게 있는 한 문화를 빼앗아서 열 문화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나죠. 안 끝나고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또 말합니다. 2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는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이미 그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더 끔찍합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지금부터는 자신이 왕이 되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 다 끌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앞에서 죽이라까지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 뒤에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도 귀인이 왕이 차지하는 것을 거절하던 사람들은 아마 다 죽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말하는 귀인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여기까지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셨을 건데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두고 하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종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또 한 사람 나오죠.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귀인이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은 1차적으로는 유대 지도자, 그리고 늘 나왔던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귀인이 줬던 문화는 뭐를 말할까요? 무엇을 말할까요? 문화는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준 것, 무엇일까요? 이 문화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나눠준 것,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앞에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복음이 바로 문화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준 겁니다.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주신 것, 동일하게 나눠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죠. 천국 복음을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가 천국에 함께 산다.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다.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리고 어떻게 되겠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부활하셔서 진정한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오순절 날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 베드로가 한 설교 가운데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즉 너희의 구원주 메사이어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을 한 것은 내가 이제부터 고난의 길을 갈 것인데 이것은 내가 왕위를 받으러 가는 길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왕이 되기 전에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초능력적인 파워, 힘을 발휘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시작될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그다음 왕국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귀인 그리고 문화를 맡기고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난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하시냐면 문화를 나누어 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나라 사람들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화를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기까지 우리가 이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돈은 우리가 받은 이 문화 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는데 그때는 사람이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때는 심판의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9절 말씀처럼 주인이 왕위를 받고 돌아갔을 때 상급 주실 때는 17절 말씀처럼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라고 칭찬하고 너는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열고를 차지하리라 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 복음을 받아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면, 즉 누가복음 10 이 앞구절에 잃은 자들, 인자가 온 이유가 뭐죠? 잃어버린 자들 찾아 구원하기 위한 거죠. 잃어버린 자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내가 하는 봉사에 아무리 그 봉사가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봉사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위해서 준비하는 건 찬양,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두가 찬양하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셨잖아요. 그 식사하는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통역을 통해서 이 예수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깨달아 갈 수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숨어서 하는 이 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봉사를 하는데, 내가 섬김을 하는데, 이 섬김이, 남몰래 하는 섬김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나를 칭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왕이 되어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해라고요? 장사해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날까지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대로 내가 주님을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 살아계시군요 하는 것을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화를 주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내 거야 하고 그거를 계속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고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베풀어야 되죠. 왜? 이것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를 너가 잘해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줬잖아요. 여러분, 은혜는 그냥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내가 잘해서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 선물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대가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공짜 선물이죠. 그냥 주어진 선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선물이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문화를 말하는 문화. 그래서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것이 뭐냐면 9절 말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하고 선택해서 온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내가 잘해서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면 이 은혜는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 문화를 가진 사람도 10문화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가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소개를 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또 소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예수님 복음을 듣자마자 반응을 했잖아요. 자기는 이때까지 돈 중심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가 자기 있던 재산을 다 나눠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내가 10곳을 다스리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두지 않겠다. 너를 통해서 이 사람이 10고을에까지 10개의 마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은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문화를 가진 사람도 10문화를 가질 수 있고요. 이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 비극이 뭐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정말 한편은 위로가 되지만 한편은 큰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위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신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크게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도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죽는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지불하는 보수는 죽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물, 즉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라고 일본어 성경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 즉 선물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주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어떠한 사람을 뽑아서 사용하실까요?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작은 일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맡기시는 그 일은 점점 늘어나요. 내가 이 봉사도 하다가 저 봉사도 하다가 점점 늘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를 나눠준 사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문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13절에 주인은 종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동일한 문화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문화를 나누어 줘야 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화가 있습니다. 이 문화는 나눠주면 더 배가 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문화를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나만 소유하지 말고, 나만 소유하면 예수님께서 핑전 주세요. 그리고 내게 있던 은혜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있던 것까지 빼앗기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봉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분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더 큰 것을 맡기시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후쿠오카에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가족들이 되길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